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4개의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1절, 2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성도는 말이죠, 자신만 떳떳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은 떳떳하지만 누군가 나를 보고 믿음을 잃는다면 그건 우리들 책임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론 신앙 공동체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은 있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도 인정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그것도 작은 자, 즉 초신자를 실족시키면 그건 엄청난 잘못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중견신자라면 모르겠는데 초신자, 아직 좌우를 잘 모르는 신자, 다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그러한 초신자를 실족케 하여 교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게 하면은 그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그 화도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하실 정도입니다. 연자맷돌 아십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맷돌이죠. 왜 이것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하시는 걸까요? 아예 시체조차 바다 위로 떠오르지 않게끔 사라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노하시면은 그렇게까지 하라고 선언하셨겠습니까? 성도는 자신의 권리 주장이 우선이 아닙니다. 행여나 주위에 나의 당연한 권리 행사에 실족하는 사람들,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살펴야 합니다. 특별히 초신자들, 믿음이 약한 이들이 나의 무책임한 언행으로, 경솔한 행동으로 실족하는 이가 없는지를 늘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3절과 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죄를 범한 형제가 있으면 교회 공동체는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경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회개하면 지체 없이 용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회개하면은 즉각 용서해야 합니다. 나에게 하루에 7번 죄를 범하여 상처를 주었는데도 그리해야 합니다. 그가 그때마다 7번 내게 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를 해야 합니다. 당대 유대교 랍비들은요, 하루에 3번까지만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상은 안 해줘도 괜찮다라고 하였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루에 7번을 용서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이 모두 7이란 숫자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 충족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할 때에는 완전하게 언제나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용서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힘이요, 특기입니다. 한을 품고 사는 게 성도 아닙니다. 앙심을 품고 서운한 마음을 품고 기회를 엿보며 사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 아닙니다. 다른 일은 못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특기는 용서입니다. 용서를 잘 못하는 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에 의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어느 죄라도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용서하시기 때문이고 그 용서를 우리가 날마다 받고 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은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의 완전함,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도덕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5절, 6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1절에서는 제자들이 등장하는데 5절에서는요, 사도들이 등장합니다. 제자들 중에 핵심 제자가 사도임을 증거하는 내용이죠. 이들이 주님께 여쭙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왜 생뚱맞게 믿음을 더해달라는 걸까요?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음의 중요성을, 그 위대함을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 믿음 위에 선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것이 구비된 가운데 사는 이들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계획되고 준비된 가운데 확률을 갖고 사는 이가 아닙니다. 언제나 계산이 빠르고 정확하며 분명한 확률 속에 일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일을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셈이 좀 빠르다고 할 뿐이죠. 머리가 잘 돈다고 할 뿐이죠. 그 사람 믿음 좋네? 그런 말 안 합니다. 때로는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정말 아무 것이 없어도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다 라고 할 때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을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풍요로운 삶, 평강의 삶을 사는 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하루 종일 수고하고 돌아온 종에게 저녁 때 그 주인이 아이고 수고 많았다, 내가 밥 차려줄게, 와서 먹어라 할 이가 있겠느냐 하십니다. 아무리 수고를 하고 와서도 종은 주인에게 먼저 수발을 들고 주인이 수저를 넣은 다음에 먹을 것입니다. 또한 하루 종일 주인의 명을 받고 나아가서 땀 흘렸다고 대가를 종에게 지불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종은 마땅히 자기의 할 일, 즉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를 비롯한 주의 일꾼들은 충성을 다한 후에 주님 앞에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겸손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의 일을 하고는 합당한 대가를 보수를 달라고 할 수가 없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이 이야기 네 가지가 이것이 이어져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이야기는 서로 각각 독립된 것인 것 같은데 이어져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게 뭔가 말하고 있는 듯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마치 네 개의 각각 다른 스토리가 하나의 극을 만들어가는 현대 영화 기법으로 표현하면 옴니버스 영화입니다. 네 개의 다른 이야기들이 하나의 주제, 맥을 만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다른 네 개의 이야기를 하나로 이어가며 말씀하신 의도가 있는 듯합니다. 이 네 이야기의 흐름을 봅니다. 먼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성도들 간에 자주 일어나는 실족게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성도들의 반응은 섬뜩했습니다. 야, 그저가 연자맷돌을 달고 죽을 정도야? 놀람과 절망이 교차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비록 그런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면 용서해라. 그것도 하루에 7번씩이라도 용서해라. 당시 랍비들이 가르친 대로 하루에 3번 용서하는 것도 많이 용서하는 것이라고 여기던 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거의 불가능한 요구였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이 용서를 할 수 있지? 주님의 높은 수준의 도덕적 요구에 제자들이 절망감이 느껴집니다. 이에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도가 나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즉 이건 보통 믿음으로는 안 되겠어요. 주님, 우리에게 좀 더 큰 믿음을 주세요. 현재 우리의 믿음으로는 이걸 엄두도 못 내겠어요. 이 믿음으로는 어린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으로도 가능하다고 일침을 놓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시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높은 도덕률을 요구하면 제자들은 맨날 믿음의 양을 문제 삼았습니다.
참 희생과 헌신, 십자가의 삶을 주님이 요구하시면 에이구 우리에게 그럴 만한 믿음이 없어요 하면서 믿음의 양을 내세웠습니다. 그런 온전한 신자의 삶을 요구하시려면 우리에게 말이죠, 믿음부터 더하여 주세요. 이런 믿음으로는 그런 거룩한 삶을, 희생적인 삶을 못 삽니다. 우리에게 믿음부터 빵빵하게 채워주세요. 그래서 늘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들의 이유였습니다. 믿음의 양을 더하여 달라는 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더 많이, 더 큰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늘 믿음 타령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믿음의 양보다는 믿음의 질을 중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인간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믿음의 양을 우선적으로 생각했으나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신앙의 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마치 좀 아름답게 살아보자 하고 삶의 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맨날 돈이 있어야 아름답게 살지, 돈이나 좀 많이 벌어다 주지 그래 하는 그런 자세가 제자들의 자세였던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은 온전한 성도의 삶에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으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늘 반석 같은 믿음, 태산 같은 믿음을 말하는데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은 한 번도 태산 같은 믿음이란 말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 운운하면은 늘 양과 규모를 먼저 생각하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아예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매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데 뭐 어마어마한 아니요, 요만한 믿음이 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진단이 뭐냐? 너희들에게는 요만한 믿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향해서? 사도를 향해서. 이게 충격이죠. 유감스럽게도 우리들은 계속 믿음의 양을 타령합니다. 실상은 믿음도 없는데 말이에요. 마치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나이다 하면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이율배반적인 말을 아주 태연하게 합니다. 사실은 믿지 않으면서 급하니까, 아쉬우니까 믿는다고 소리부터 치고 보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으면서 거기서 있는 척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풀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너희에게는 실상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 하셨습니다. 믿음이 아예 없다는 뜻이죠. 서글프고 전망적인 진단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도들의 요청을 냉정히 거절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그럴 리가 없죠. 그렇다면 사도들의 요구대로 믿음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인데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더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대답이 바로 이어진 열심히 일하고는 겸손하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그 비유에 있습니다. 믿음을 키우고 싶으십니까? 주의 일에 충성하십시오. 기도원에 들어가고 산속에 들어가고 골방에 들어가 앉아서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득도했다고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섬기고 충성하는 수고스러움에서 자랍니다. 사색에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실천에서 자랍니다. 그것도 죽도록 충성하고도 더욱 겸허한 자세를 갖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엄청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지지난주 특별 새벽 기도회 첫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집에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에서 진정 축복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결혼한 부부요? 그들의 부모요? 연회장이요? 마리아요?
그 멋진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예수님께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을 때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않고 말없이 순종하여 갖다 준 종들입니다. 비록 종이지만 어찌 그들에게 이성이 없겠습니까? 어찌 생각이 없겠습니까? 어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이 어처구니 없는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제기도 의심도 하지 않고 그저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이 행합니다. 분명히 물을 가득 담았고 그걸 포도주로 여기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걸,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그들은 합니다. 자기들 손으로 물을 담습니다. 자기들 손으로 옮겨갑니다. 자기들 손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자기들이 갖다 주었지만 언제 그 돌 항아리 안에서 물이 포도주가 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그저 말씀하시고 종들은 그저 순종하고, 그러고 나면 놀랍게도 역사가 나타나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힘입니다. 우리들의 힘은 확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은 믿음에 있고 순종함에 있습니다. 그러니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가장 믿음이 크게 자란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제자들이요? 아니에요. 연회장각 식구들?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순종한 그 종들입니다. 믿음을 키우고 싶으십니까? 정말이지 놀라운 엄청난 믿음을 갖고 싶으십니까? 순종하십시오. 일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그런 믿음이 큽니다. 엄청난 믿음이 자랍니다. 그 종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기는 했지만은 사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는 일에 자기들이 순종하고는 나타난 그 역사, 물이 값진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보고는 엄청나게 놀랐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생겼을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보다 더 큰 믿음이 그들에게 생겼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일하면 더 큰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더하는 길은 더욱 철저하게 순종하는 일이며 죽도록 충성하고 끝까지 겸허하는 것, 그러면 큰 믿음이 자랍니다. 봉사하지 않으면 믿음 안 자랍니다. 어떨 땐 입만 자랍니다. 충성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세요. 뭘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이고, 제가 할 것을 했지요. 아이고, 제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더욱 큰 믿음을 주시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뭘 좀 하라면 언제나 제가 믿음이 없어서, 아이고, 믿음이 부족해서. 정말 그렇게 느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겨자씨만한 것으로도 충분하니라. 그럼에도 더 큰 믿음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봉사하세요. 순종하세요. 충성하세요. 겸손하세요. 그러면 더 큰 믿음이, 아니 더 확실한 믿음, 하늘의 역사와 이 권세를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깁니다. 교회 그냥 나오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서 함께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선교회와 봉사에 들어가십시오. 그것이 또 좀 어색하고 그러면은 교육자들께 또는 사무실에 문의하십시오. 제가 봉사하고 싶은데 봉사를 자원하십시오. 그리고는 섬기십시오. 순종하여 일하십시오. 그거는 세상의 육체 노동이 아닙니다. 그건 거룩한 일, 믿음을 키우는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물론 겨자씨 믿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더 키우고 싶은 분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와 충만의 세계를 맛보고 싶은 분들은 봉사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마침내 하늘문이 열리는 신비함을 볼 수 있는 믿음의 권세가 생길 것입니다. 순종하는 가운데 믿음의 권세가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믿음 들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내가 보기에도 참 작은 믿음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변하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충분하다고, 네가 권세를 갖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충분하다고, 네가 소원을 성취하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래도 하나님 내게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에 충성해라, 그리고 말없이 겸손하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따라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니,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것 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이것을 간직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그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 삶을 살겠노라고 섬기겠다라고 하는 삶의 자세로 전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섬기는 가운데 그 믿음이 정말 큰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